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3-3 강의 계속합니다. 유교의 신학적 이해, 이제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우주란 그 자체에서 시공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가에서부터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주 용어보다는 천지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죠. 사람을 본위로 보면 우주는 천지일 뿐이다. 천은 사람이 위에 있는 거고 지는 사람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쓸 때 그 무자를 쓸 때는 보면은 위에 천지 긋고 아래 지 긋고 그 사이에 인간 그 아래 그 연결하는 거 긋고 양쪽에다 사람 일자 쓰면 그게 무녀들이잖아요. 어쨌든 인간이 그 천지의 중심이래요. 도가에선 인간을 초월하였으므로 천지 대세계를 통칭하는데 우주 용어가 필요했어요. 자, 공간과 시간은 우주 안에서 일체입니다. 천지가 공간 세계에서 운행되는데 거기에서 시간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도가의 우주관은 만물을 일체로 봅니다. 우주 전체는 본래 태초에 기로 가득 찼다. 이 기가 승강 부침에서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기가 승강 부침에서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도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이다 하면서 이의 작용에서 우주가 생성 변화한 것이고 유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신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개념을 부여할 때도 있었고 그렇다. 음양오행관 주역은 음양이기의 운동원리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활동력이 스스로 이분해서 가벼운 것은 양, 천이 되고 무거운 것은 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유가 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와 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되고 사람은 그 중화의 산물이라 합니다. 인간이란 천지의 중간에서 그 둘을 매개시켜주는 가장 이성적인 존엄한 존재래요. 인간은 천지의 성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후독한 육신을 얻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와 조화하고 그 조화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윤리적 존재로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는 그 윤리를 상당히 귀하게 여겨요. 특별히 부부간의 윤리, 부자간의 윤리, 군신간의 윤리 이런 것들을 어떤 윤리, 도덕, 덕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는 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인류 역사의 미래,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얘기를 못하고 하는 약점이 많이 있죠. 역경의 설패전에서는 하늘의 도는 음양이다. 땅의 도는 강유, 강하고 또 부드러운 유약한 것. 인간의 도는 인의다. 이렇게 역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공자가 말하는 3대 모범. 부모는 자식의 모범이고,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고,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삼강오륜,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자 그리고 유교가 말했던 이 3대 모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여튼 조선시대 이 삼강오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들이 모범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권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 단계적 인격 수양을 통해서 천하 질서의 평정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의 중심은 항상 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예요. 나, 그리고 지금 여기.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여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또 한편 기독교에서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내세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는 이 부분이 기독교에 있는가 하면 유교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항상 그 중심은 나예요. 나의 인격의 완성을 통해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그래서 이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얘기들도 다 유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신과 수신, 자기 자신의 그 심신을 닦는 것, 그게 수신이죠. 예. 이제 관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수양론, 그 교육을 받고 교양을 기르고 하는 이것이 유교 세계관의 기초가 됩니다. 자, 경전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 사서삼경이 유교의 경전이라고 말해요. 사서삼경.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도 이제 서당, 우리나라에도 그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있기 전에는 서당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서당에서 이제 한자 배우고 맨 처음에 이제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한자 배우고 그 다음에 한자 어느 정도 되면은 사서삼경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서울로 과거 시험 보러 가고 이게 이제 저기 그 서당에서 이제 배워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서삼경인데 사서라고 하는 것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게 사서예요. 자,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사서가 뭐냐? 삼경이 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교 그리고 유학을 그만큼 중요시했던 그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인데 삼경은 역경, 서경, 시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경에다가 플러스 예기, 춘추 이제 여기에서 유교에서는 예가 제일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경에다가 악기를 더 붙인 게 육경인데 구경이라는 게 있어요. 구경은 삼경에다가 구경은 여기 오경 쪽을 보시면 오경이 삼경에다가 예기와 춘추를 더한 게 오경인데 구경은 삼경에다가 예기를 셋으로 나누고 또 춘추를 셋으로 나눠서 그래서 구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가 주례, 의례, 예기 예기 안에 주례, 의례, 예기 이렇게 나눠지고 춘추가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 춘추 안에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경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3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구경에다가 논어, 사서에 포함됐던 논어 그리고 효경, 이하, 맹자 논어하고 맹자는 사서에 포함됐던 건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13경
이런 것들이 그 밖에 제자, 백가도 이런 것들이 그 유교의 경전이에요. 사서에 포함되었던 대학과 중용은 원래는 예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예기에서 예, 구경에서 주례, 의례, 예기 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대학과 중용도 원래 예기에 있던 거예요. 그것을 따로 갈라내서 사서로 별도로 이제 치면서 이제 사서를 먼저 배우고 이제 삼경 그다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구경 13경까지 배우면서 다시 얘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배우는.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사. 이런 맥락이 유교예요. 자, 논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편수한 책인데,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 그 다음에 맹자는 맹자의 제자들. 수음편으로 했습니다. 논어는. 그 내용은 공자와 제자들이 함께 문답한 담론이에요. 그리고 주로 정치와 도덕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공자의 세계관, 인생관, 사회관, 도덕관, 교육관, 통치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게 유교의 경전이고, 유교의 3대 변천. 유교가 원래는 이제 한나라,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곧 한나라로 이제 주나라를 이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제 이어지는 건데, 한나라와 당 때는 훈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의 대세가 훈구학, 이제 원래 그 유교 부분이에요. 근데 송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 때 성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약간 이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것이 그 원래 훈구학보다 약간 더 철학적이에요. 저 실용주의적이지는 않은 철학적인, 뭐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송나라, 명나라 때는 성리학이라고, 한나라, 당 때는, 당나라 때는 훈구학이라고 하는데, 명나라 때는 특별히 왕양명이 유심론적 동양 철학을 건설했어요. 이것도 꽤 뭐 유명하고 뭐 나름대로는 수준 높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유교보다 더 철학적이 되면서 도교와 불교의 영향까지 받은 그 성리학이 왕양명에 의해서 전개됐어요. 그 내용이 다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 우주의 원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종칭해서 성리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로 넘어오면 청나라는 이제 일종의 그들이 한나라, 당나라 쪽에서는 이제 오랑캐라고 했던 민족들이 밀고 들어온 것이 청나라인데 거기서는 고증학, 그래서 성리학이 너무 유교의 본위에서 떠났다 해가지고 비난받으면서 청나라에서는 고증학이 발달했어요. 즉 청나라 말년에 강유희, 양계초 이들은 동양에서 공자의 기원을 사용하자고 선전도 했어요. 서양에서 예수의 기원을 쓰듯이 동양에서는 공자의 기원을 쓰자라고 서양 문물이 기독교가 들어올 무렵에 마치 이거를 흉내를 내고 싶은 그런 그 발상을 제안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자, 유교는 고등한 교서를 가진 윤리 철학이에요. 그러나 순정 철학은 되지 못해요. 분명히 도덕적인 깊이도 있고 고등한 그 사상도 있지만 순정 철학은 되지 못해요. 철학이 되지 못하고 또 종교로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여튼 종교의 냄새도 가지고 있고 철학의 냄새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유교도는 아시아에만 3억, 그리고 유럽, 북미, 남미, 대양주 각각 몇만 명씩 있어가지고 지금 3억 29만 명 정도 있다. 1949년에 공산주의가 승리를 하고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때는 전통과 결별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러면서 전통과의 결별, 대격변기. 그래서
비록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교는 과거 2000년 이상 중국 지배층의 실천적 이념에 그리고 또한 온 인류에게 철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의 결론, 마지막 PPT입니다. 유교에서 제사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때 제사 문제가 기독교의 수용을 저지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원인이 제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을 순교의 길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의 첫 바퀴는 신해사옥. 신해사옥이라는 것이 1791년에 있었는데 그 원인은 제사 문제예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었느냐. 그 윤지충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 제사를 거부를 했어요. 윤지충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인데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제사를 안 했다.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윤지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갓 들어온 천주교를 공격하는 무리와 또 천주교를 변호하고 또는 묵인하던 무리로 갈려서 이제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서파, 서양 학문, 서학을 공격하는 공서파와 신서파는 서양 그 기독교를 믿는 무리, 그러니까 천주교를 신봉하거나 또는 묵인, 그냥 뭐 신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버려 두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쪽이 신서파고 공서파는 천주교를 공격하는 파. 그 사이의 갈등으로 그 윤지충과 곤상현이 불효불충, 그러니까 모친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을 불효에다가 불충, 그 임금에게 대한 그 충성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 효도뿐만이 아니라 충성의 문제까지도 해서 역모죄, 그 왕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도 아닌데 모친에 대한 제사 문제를 안 드렸다고 해서 그 사형에 처해졌어요. 이게 신해사옥인데 그 후 신유사옥이 1801년.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신해사옥으로부터 10년 후에 그때가 순조 1년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공서파가 신서파를 몰아낸 일이 있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유교의 사생관은 순리적으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데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종교적 성격을 띈 것 같은데 그냥 현세에서 편안히 살고 후회 없이 살다가 죽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는 것. 이게 유교의 그 목표예요. 이승과 저승이 하나예요. 그래서 살아서는 조상을 섬기고 죽어서는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으면서 명복을 누리는 게 유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손이 없으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자손이 없으면 조상들을 얼굴 뵐 낯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자를 데려와서라도 자기들을 제사를 그리고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려줄 사람을 얻어야 돼요. 이게 그 유교적 맥락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었죠. 자, 결국 유교의 진리는 착하고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데요. 그래서 인간 완성의 길을 현실 속에서 찾아. 현실, 이승을 중요시해요. 저승이 아니라 이승이에요. 그래서 이승에서의 삶에 여한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실 속에서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 그 후손에 의해서 제사를 받을 것을 믿으면서 눈을 감는 것. 이거를 복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 유교의 폐해도 많고, 유교가 오랫동안 중국과 우리 한국에 가르친 바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역동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방해 상당히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한때는 중국에서 이 모든 유교의 뿌리들을 막 뒤집어 엎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어, 나쁜 문제점만 있었느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또 유교가 가져온 중국 역사에서 가져온 또 긍정적인 역할도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예, 유교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비교 종교학 한 번 더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또 한 번 보고, 그리고 학기말고사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